혹시 지금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신가요?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돈, 안정, 사랑, 성공. 이 모든 것을 갖게 되면 비로소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다르타, 훗날 부처가 된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가 왜 왕자의 삶을 버리고 떠났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다르타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현재의 네팔 남부 지역에 위치한 카필라바스투라는 작은 왕국에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아이는 훗날 위대한 왕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두 번째 가능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시다르타가 살던 궁전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궁전이 마련되어 있었고, 늘 음악과 춤이 이어졌으며 불편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스승에게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늙음도 병도 죽음도 궁 안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조차 치워졌고 늙은 하인은 궁 밖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에 닿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이 안에서만 살아야 할까? 이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한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는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 질문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궁 밖으로 나갑니다. 마부 찬나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몰래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길가의 모습을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명령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으로 본 것은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진 모습, 지팡이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는가? 마부 찬나는 대답합니다. 저분은 늙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된다는 뜻인가? 나도, 내 아버지도, 내 아내도 예외는 없다는 것인가? 두 번째로 본 것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그것이 병이라는 것을, 누구든 언제든 병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 그 곁에서 통곡하는 가족들. 죽음이라는 것. 살아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궁 안에서 그는 한 번도 이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수행자를 만납니다. 아무런 욕망 없이 고요한 얼굴로 걷는 사람. 화려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평온함, 두려움 없음,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이 네 가지 장면을 훗날 불교에서는 사문유관이라고 부릅니다. 네 개의 문 밖에서 본 네 가지 광경. 이 네 장면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그는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찾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떠남을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도망치는 것, 책임을 피하는 것,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타르타의 떠남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면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을 겪는가? 왜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가? 이 질문은 학문적인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아무리 즐거움을 채워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는 더 이상 그 답을 모른 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야쇼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를 뒤로 한 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을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평생 답을 모른 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안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늙어갈 거라는 사실을. 그렇게 그는 왕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당시 인도에서 이름난 스승들을 찾아갑니다. 알라라 칼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그들에게서 명상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정신을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모두 익히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느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승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와 같은 경지에 올랐다고. 함께 이 가르침을 펼치자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답은 아직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극단적인 수행을 선택합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몸을 극도로 혹사시키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살. 그는 그것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기도 했고 숨을 참아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함께 수행하던 5명의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강가에서 한 소녀가 류트 연주를 조율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하면 줄이 끊어진다. 딱 알맞게 조율되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이 길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된다. 쾌락 속에 살아가는 것도 몸을 극도로 혹사시키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는 수자타라는 소녀에게서 우유죽을 받아먹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 동료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떠납니다. 수행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 앉습니다. 지금의 인도 부다가야 지역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이것은 비장한 결의이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려놓음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딘가를 찾아 헤매지 않겠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마음 안에서 답을 찾겠다는 것. 여러 날 밤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전해집니다. 마라라는 존재가 나타나 그를 흔들었습니다. 욕망으로,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별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깨달음에 이릅니다.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뿌리라는 것.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 순간 그는 부처가 됩니다. 깨달은 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질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만족이 오래가지 않을까? 왜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인간관계는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인정받는 자리. 그것을 얻으면 비로소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가 왕자의 삶을 떠난 이유는 행복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행복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처럼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몸이 망가질 거라는 사실은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여전히 어딘가 멀리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나에게는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익숙한 자리에 머뭅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익숙한 곳.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곳.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안한 궁전보다 그 질문이 더 강했습니다. 왕자의 자리보다 그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가 특별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은 대개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오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삶의 표면 아래에 있던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질문을 금방 덮어버립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핸드폰을 열고 다른 것들로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지금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지금의 관계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내가 두려워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따라 삶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왕자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시다르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것은 그보다 더 내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 익숙함 속에 숨지 말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라는 것. 불교에서는 고통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면에서 시작된다고.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피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 빠르게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 더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제대로 보라고.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바라보라고. 제대로 보는 순간 그 구조가 보이고 구조를 알게 되면 그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 잃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내 곁에 영원히 있어주길 바랍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아끼는 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좋은 시간은 지나가고 관계는 변화하며 아끼던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변하지 말라고, 사라지지 말라고,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그리고 결국 변하고 사라지면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은 잃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소중히 여기되 영원히 머물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홀로 그 경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너무 깊고 너무 세밀한 이야기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는 결국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처음 가르침을 전한 곳은 사르나트였습니다. 그가 극단적 수행을 할 때 함께 했다가 그를 떠났던 5 수행자들, 그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한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고통이 있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 고통의 소멸이 있다.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것이 사성제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가르침인가요? 그는 막연하게 행복하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열린 길이라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에 즉각 반응하기 전에 딱 한 호흡만 쉬는 것. 그 한 번의 멈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나는 불안하다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 이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미움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덜 휘둘리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은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명확한 답이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단지 그 질문을 계속 바라볼지 아니면 다시 덮어둘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익숙한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 아니면 한번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인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부처님이 떠난 이유는 특별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불편한 진실을 눈앞에 두고 걷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시다르타는 왕자의 삶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삶을 얻었습니다. 궁전의 담을 넘어온 세상으로 걸어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잠깐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붙잡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는 것. 그 바라봄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 멈춤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